오늘 이 말씀은 아마 그 결혼식에서 주의 말씀으로 종종 들었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서로 싸웠어도 화낸 걸 풀어라. 그쵸. 그래서 틈을 주지 말고 서로가 꼭 붙은 한 몸이 된 것을 지켜가라. 뭐 이런 주례사였죠.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권면입니다. 근데 삶으로는 좀처럼 쏙쏙 적용이 되지 않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화가 되게 이게 쉽게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좀처럼 멈추지 않는 것도 알게 됩니다. 미쳤나 봐, 어디까지 가려나?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걸 우리도 봅니다. 평소 뭐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화가 한번 나면 끝까지 가는 경우들을 보죠. 또 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또 그 짓을 하면 또 이렇게 막 멈추지를 못합니다. 화를 낸다는 건 우리한테 참 익숙한 일입니다. 익숙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오히려 정죄를 줍니다. 그만큼 사람이 화를 안 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그 옛말에도 인일시 지분이면 면백일 지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분함을 잘 참으면 백날 걱정을 면한다. 뭐 이렇게 참고 또 참으라는 얘기겠죠. 쉽지 않은 거죠. 사람으로서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보통 화가 나는 그 발화점이 뭘까요? 트리거가 뭘까요? 상대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데서 갈등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화는 보통 욱해서 튀어나오는 갈등의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갈등은 욱하기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이 화의 원인과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낼 때는 어떤 방식이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에서 화를 냅니다. 너 때문이야가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겠니?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보통 화를 내고 싸움이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쌓이고 화가 반복이 되면 보통 화를 풀어내는 건 이 잔불을 꺼트리는 건 참 어려워서 이렇게 갑니다. 저 인간을 지워내는 방식으로 갑니다. 내가 화가 난 원인이 된 저 인간이 지워져야만 내 화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화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돼버려요. 왜? A라는 사람이 내 화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A라는 인간이 전혀 나에게 대항할 수 없게 확 꺾어놓으면 A 다시가 찾아옵니다. A 다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친구가 돼서 또 나한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를 지워서 내 화를 가라앉히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대상을 끝판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쟤는 저것 때문이야. 쟤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라고 계속 밀고 가고 지우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아요. 왔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계속 내고 갈등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며 상대방을 지워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약이 오르고 아무리 막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건 불가능.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쌓은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노 유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화병으로 끙끙 앓거나. 그러니까 화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한테 좀처럼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에서 바로 등장해요. 가인이죠, 가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자기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가인은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질투가 차오르는 거죠. 이게 켜켜이 가슴에 쌓이자 가인은 저 아벨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면 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적으로 실행합니다. 쳐 죽였죠. 그러자 뭐가 나타나느냐, 내가 누굴 진짜 원망하며 분을 내고 있었는지가 그제서야 나타났습니다. 아벨을 죽이자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날 알아주지도 받아들여주지도 않은 섭섭함, 원망의 정서였던 거예요. 아벨은 다만 그 원망과 섭섭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인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해버리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벨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넘기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이 억울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벨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건 아담이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생기는 모든 분노, 화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 감정입니다. 화해의 원인을 찾고 찾으면 항상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지점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감정입니다. 섭섭함, 서운함, 억울함, 이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인 거죠.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걸 제어하는 방법을 좀처럼 모르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항상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내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네 안에서 생겨난 이 분노와 화가 차오를 때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기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달려가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그것이 계속 달려가는 과정과 시간을 멈추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네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화와 갈등과 분노, 이것을 제어하고 멈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을 지워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게 네 인생의 열렬함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가장 크게 잃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대야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화를 내면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대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갈등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나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그런 일상 다반사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갈등, 나와 다름을 해결하는 법을 찾아가야지,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지워버리며 어떻게든지 그가 아무 말 못하도록 숨죽여 놓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변에는 점차 사람들이 사라져갈 겁니다. 혼자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첫 번째로 화가 났을 때는 그냥 화가 난 걸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화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 지금 폭발의 일보 직전이다. 너 이거 계속 쌓아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 먼저 네가 화난 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주도권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가 났을 때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이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를 길들이는 세 가지는 첫 번째, 화를 낼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화를 낼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오죽하면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화를 내겠어? 그건 다 상대의 잘못입니다. 네가 존재하니까 내가 화가 난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은 서로에게 화를 누그러뜨리게 못합니다. 더 키울 뿐입니다.
네 잘못이야라고 해버리면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낸다고 해도 그 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싸움을 키우죠. 갈등을 더 양산하죠. 화의 불씨를 계속 남겨둔 채로 상대를 대하면 우리는 이 불씨를 언제든 키울 수 있는 장작을 마련하는 시간을 확보할 뿐입니다.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고스란히 장작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를 상당히 모았다 싶을 때 이제 화해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죠. 너 이놈, 야 나뿐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몰아가는 그 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나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제어해 가야 합니다. 아마 세 번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더욱 훈련해야 하는데 화를 변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화를 안 낸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들, 말투들, 행동들에서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바꿔내서 표현합니다. 뭐죠? 비난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아질 기회들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게 침묵하는 것. 이게 화를 변용시킨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점잖게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화를 내기로 하는 것. 우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화를 냈을 때 시인하는 것과 함께 화를 다스리는 법도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화를 제어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면은 그거보다 더 가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이어가지 말아야 하고 그걸 제어해서 내가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모든 시도와 몸부림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화를 멈춰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상대는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를 받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뭐냐? 내가 저런 인간도 용서한다. 네, 저도 해야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느닷없이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를 용서하려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죠.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고 실수하였는데 7번 그 죄를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에 7번입니다. 70 곱하기 7입니다. 490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빌려왔는데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임금이 부릅니다.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받아내겠다. 근데 그 사람을 막상 보자 이 임금은 그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탕감이라는 말은 갚을 기일을 미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더 이상 채무관계에 묶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속에서 확 끓어오릅니다. 목을 비틀어가지고 저 100데나리온을 받아내야겠다. 언제 줄 거야? 금방 줄게요. 근데 저도 형편이 더 이상 군말 필요 없어.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역설의 얘기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과 피해들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기로 한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화를 해가 지도록 지속시키지 않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화를 변용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고 이해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화를 내서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승질 부려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그냥 미루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진노에서 얻은 용서와 같이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과 생명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실 걸 기대하며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싸움, 이 주도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일 뿐입니다. 제 동생이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랑 어머니랑 번갈아 가면서 동생을 병간호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병실 분위기. 어떻게 된 건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병실에서 확 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가방 싸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동생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삐쩍 말랐는데 어디서 그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형 내가 그렇게 밤새 아프다는데 엄마는 간호사한테 이거 하나 부탁 못해. 창피한가 봐. 그러면서 울더래. 섭섭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동생이 하늘나라 갈 날은 며칠 안 남았었던 상황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식을 잃어야 되는 아픔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확 병실에서 나가버리고 섭섭하다며 우는 이 모습을 보며 화가 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화는 나만 살아남는 것. 그런데 나도 죽이는 거예요. 상대도 죽여야 하고 나도 죽게 되는 일. 지금 이 권면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린다. 화를 낸 너희도 하나님이 살리고 화를 내게 만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용서와 생명으로라야만 서로가 함께 살고 지체가 되며 하나가 될 수 있다. 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마라. 진노를 퍼붓는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화를 멈추고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며 사랑이 힘들다면 참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해주셔야 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 화에게 재갈을 물려야 하는 사랑의 재갈을 물려서 견디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 권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줍니다. 너 한 사람이 거기 있어서 너희 주변이 사는구나. 그리고 너 한 사람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에 있어의 소금이고 빛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권면을 따라
우리가 한 번 더 웃어주는 사람. 너를 보면 화가 사그라들어.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서로의 지체됨을 하나됨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만들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